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이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죠. AD 57년쯤에 이 고린도란 도시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란 지역은 로마에서 좀 밑에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신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가보지도 못했던,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좀 성도들하고 좀 교제도 좀 있었고 좀 안면을 좀 텄으면, 좀 안다면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이렇게 나누기도 좀 쉬울 텐데, 처음 보는 이 초면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한 말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하고 또 좀 듣기 좋은 말들, 또 행복한 말, 또 믿음의 삶에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격려가 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좀 전해주는 편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읽는 사람도 부담이 별로 없겠죠.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은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죄에 대한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이렇게 들을 때 별로 그렇게 뭐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민망하고 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말씀들, 이 죄가 나온다면 사실은 이 죄는 그 지적받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죄에 또 지적받는구나, 오늘 또 내 죄가 또 들춰지는구나, 뭐 이런 기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성도들, 그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써보셨죠? 손편지 한 번쯤 다 써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애할 때라도 한 번쯤은 손편지를 쓰셨죠? 안 쓰셨습니까? 손편지를 쓸 때 참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좋은 말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손편지를 착 쓰면 참 좋은데, 이 편지를 받은 이 로마 성도들이, 그들이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게 뭐야,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계속 죄 얘기만 하고 계속 내 죄를 지적하고만 있다니, 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뭐 읽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계속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또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일에도 또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도 또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로마의 그 성도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서요, 그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 이런 편지가 있어 쭉 찢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 편지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눴지만, 로마서를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날 로마서를 이 성경을 반지라고 표현하면 그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많은 편지 중에 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되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죠. 이 서신 중에 서신, 편지 중에 편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또 죄된 얘기네, 지겹다, 왜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좋은 말씀, 편한 말씀들 전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한 말씀들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자꾸 나누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회 어떤 1년 동안 이 설교할 내용들을 쫙 다 정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부분들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한 1서로 또 주일날 말씀 나누고, 또 수요일날은 또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중에 있는 모임 가운데서는 이렇게 또 복음서의 말씀들을 계속 나눕니다. 새벽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화요일 모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또 목요일날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2022년도에 함께 나누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말씀뿐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집사님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 있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늘 비춰보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받은 복된 자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로마서의 편지, 또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서신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 좀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이거 꼭 좀 읽고 좀 변화되십시오, 그런 마음에 이 서신들을,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할례자들, 또 무할례자들, 이렇게 말씀이 1장 2장에 막 나왔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냐?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 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요,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날로 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다소는 이 지금으로 치면 이 터키 약간 밑에 쪽에 있는 약간 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울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나중에 유학을 옵니다. 유학을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가말리알이라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님 밑에서 그가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이 사울은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라는 존재는요 거의 이단과 같은 존재거든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랬던 이 사울이 그렇게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였던 그 사울이요 결국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가 이제 복음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유대교를 자신이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 속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잡아들였던 그런 자신의 지난 연약했던 그런 삶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가 회심하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드러나죠. 우리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인격적 체험하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빠지면서 회개가 나오죠. 내 죄에 그게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사도 바울이 지나온 삶을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도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읽기 힘든 죄를 지적당하는 듯한 그런 편지였지만 그럼에도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주일에 설교에도요, 설교 중에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그 예수님께 나왔던 죄 지은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죠. 그때에 그 죄주인 여인이 주님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예수님의 발에 그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표정을 보면 처음 듣는 말씀같이 지금 보시는데요,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가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율법의 목적,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건데, 그렇게 죄를 깨달으면 지금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더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속으로 남욕한 게 죄라고 여겼습니까? 속으로 남욕할 수도 있고 남 얘기할 수도 있고 속으로 뭐 생각한 것, 그게 뭐 범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알게 되니까, 아니 속으로 남을 욕한 것이 살인죄랑 똑같이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전에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장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나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내 죄 많은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랑에 대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죄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갈 수 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전까지는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뿌리들, 죄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우리 안에요, 은혜로,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데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고 하면 지금 앞에 뭔가 말씀이 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받아서 지금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럼 그 앞에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건데,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28절 29절은요 로마서 2장의 거의 핵심과 같은 어떤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이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수요일날 것 기억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표면적이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식하는 그런 걸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 그 이면적인 것은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 숨겨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된 증표거든요. 증표. 하나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그 증표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대인이고 또 뭐가 할례냐? 그래서 29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내면으로 유대인이, 또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에.
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혈통, 율법, 할례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그 모세 오경에 나온 그 613개의 율법들, 그것들이 율법이죠. 그리고 바로 이 할례, 그 증표였던 할례입니다. 혈통, 율법, 할례, 요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필요 있다 없다? 그것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이 필요가 없다.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인 네 유대인들, 니네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택해 주신 유대인이라면, 너희들이 선민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내면적인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듯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돼야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선택받은 선민이야라고 자랑만 해대는 너희들 표면적 유대인, 그 소용없는 거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그 자랑하는 것 가지고 그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민들이야, 거룩한 백성들이야. 너 이방인들은 다 너네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거든요.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면적으로 너네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할례가 겉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피부의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칭찬하실 거야.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이 편지를 읽는 그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데, 책망하는데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장의 말씀이 이렇게 28절 29절로 끝나고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분이 나빴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가 났을 법한 그런 유대인들에게요,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겠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장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뭔가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 읽었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유대인의 그 가치, 그 선민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그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라 하면 그럼 뭐가 낫다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이 뭐가 나은 거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게 뭐냐면 많다요. 범사에 많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그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주셨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맡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은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예언의 의미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리 예측하는 이 예언이라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점을 보듯이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앞날을 모르니까
불확실한 그런 앞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뭔가 좀 뚜렷한 것을 좀 보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는 점도 보고 막 타로 점도 보기도 하고 막 운세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의미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예언은 선지자들이 했거든요. 예언가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 이 예언가들이 한 예언들은 자신들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앞날을 막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것이 예언가들이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맡은 거죠.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한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언하면은 뭔가 신비한 것,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 그 뭐 예언의 은사 했다면, 미국 뭐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막 그런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디 기도원 갔더니, 어디 갔더니 막 거기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막 그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 또 막 많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마치 점 보러 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불확실한 앞날을 뭐 바라보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될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좀 앞날이 궁금하고 뭔가 좀 길을 찾고 싶으시면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뭐 점 보거나 재미로라도 어떤 점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굉장히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게 될 말씀 듣고 싶으시면 신명기 28장 30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될 말씀이 나오거든요. 복이 뭐냐? 신명기 28장 30장 가면 복이 뭐냐? 정말 좋은 말씀 쫙 많이 나옵니다. 복이 뭐냐?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요, 조건은 항상 붙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과 저주는 너희들 앞에 있다. 복과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앞에 있다, 복과 저주는. 그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복이 있을 건데, 그 복이 이거 하고 28장, 신명기 28장 30장에 그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그 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주의 길도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우리 손 안에 있다, 우리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의 유대인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읽고 듣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번역한 이 개역 개정 번역을 보고 있는데, 이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 읽으면은 조금 막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도 번역이 참 많이 있는데, 저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좀 잘 이게 번역된 성경이 그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이 카톨릭 개신교와 이 카톨릭 그러니까 성당이죠. 카톨릭 그 중에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번역한 그 번역 성경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3절과 4절 말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 합시다. 믿음을 저버렸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신을 저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 인용인데요.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정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공평, 정의,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왜? 우리는 늘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악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늘 그것에서 고민했거든요.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늘 고백했거든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법도 있는데 한쪽에 내 육체의 법, 육신의 법이 있다. 늘 둘이 싸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도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이 악함이 있다면, 불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유가 예수님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제물이에요? 구약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바로 메시아, 아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만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도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악함으로 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되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됐다면,
우리 악함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뭐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좀 쉽게 좀 이해하면은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참 세상의 온천하에 완전히 그냥 까발려졌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라는 거기 신천지라는 이 집단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교 방법이 있는데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이 모략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교리를, 그 진리를 전하려면 거짓말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교를 할 때 어떻게 포교했냐면, 지금은 이제 워낙 다 드러나가지고 대놓고 이제 포교를 하죠. 근데 그 전에는 포교를 어떻게 했냐면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대상이 딱 포섭되면, 대상이 딱 정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일반 기성교회 침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침투해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교회에서 1년, 2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은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인정,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신앙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직분,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뒤로 이제 한 명씩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 뭔가 지금 일이 힘든 사람들 한 명씩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몰래 그 사람들, 그 자신의 신천지에 조를 이뤄가지고요, 한 두세 명이 조를 짜가지고 우연을 과장해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만나게끔 그것을 짭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그게 신천지 포교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뭐가 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다 있죠.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들을 다 들어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막 제시를 해주고 많은 것도 도와줍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이제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뭘 시작하고 하면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암세포처럼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가지고요, 어느 교회는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 부정한 것들로,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악행을 해도,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말씀들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렇게 뭐 썩 와닿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지금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이후에 지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앞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얘기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다.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좀 깨달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좀 되고 할례를 좀 마음에 좀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좀 변화받아라. 좀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 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밑에 말씀 다 보지 못했는데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죄의 어떤 효력들에 대해서 7가지로, 그래서 팀 컬러라는 목사님이요 7가지로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어떤 우리의 의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 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고 치우쳐서 자꾸 죄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걸 말합니다. 또 13절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요, 우리 입과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문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만 불평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말씀,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게 경외거든요. 경외하다. 이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그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 경외,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그런데 죄의 길로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은, 그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자가 되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내가 죄인이라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죄의 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